1월 6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유대인이 구성도가 높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 가정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며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매 순간순간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귀한 선물은 피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야근을 하는 상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사는 집에 가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야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가정이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가정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가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해 틀어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정의 분위기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고 믿기에 이번 본문은 부부라는 작은 교회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싸워서라도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부분 혹은 이기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생각나는 그 부분이 우리 가정 또는 교회 공동체의 싸움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싸움과 다툼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지 않거나 내 자아가 죽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간절하게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시기까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낮추는 말과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에게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완벽함을 추구하십니까? 먼지 하나 없는 항상 깨끗한 집을 원하시나요? 먹는 것은 좋은데 설거지는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가정이나 일터에서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 아이에게는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상대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화가 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꽁꽁 마음속에 넣어둔 채 상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집안일을 잘하는 남편을 원했는데 제가 그만큼 집안일을 하지 못해서 저에게 죽이는 말을 많이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금 한 말들을 설교에 인용해도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설교에 인용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저 나름대로 아내의 기준에 맞춰보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아내가 자주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기준만큼 집안일을 잘하는 남편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수준과 속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을 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변하길 원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동기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동기의 기도 제목일지라도 계속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과 성품에 맞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4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겉맛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며 나의 가족들을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변화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 또는 내 욕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조가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틈타고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다툼과 싸움을 틈타 부부를 공격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음의 충동질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틈타고 자리 잡은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막는, 그리고 상대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했던 모든 것, 그리고 이기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상대가 아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우리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상대를 품어내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성품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즉 싸워서라도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한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동원 목사님께서 적으신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라는 제목의 새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 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모양새도 구조도 스타일도 닮았으나 두 집의 기초가 다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이 주의 집에 있었듯 사랑과 순종이 우리 집의 두 기둥이 되게 하소서. 내게 나보다 더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더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집에 넓게 열린 두 창을 갖게 하시고 두 창에 이해와 용서의 빛이 내리게 하사 서로의 허물을 덮는 덕으로 따뜻한 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에서 견고한 지붕이 얹혀져 있지 않다면 비바람, 폭풍 후 눈보라를 무엇으로 막을까?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넘치는 찬양, 그 예배가 우리 집을 보호하는 기둥이 되게 하소서. 문턱이 높지 않아 쉽게 문이 열리는 우리 집을 찾는 이들이 상쾌한 행복의 내음을 맡고 이 행복의 비밀이 무엇 때문이냐고 묻거든 예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신 까닭이라 대답하게 하소서. 우리 집에 주신 선물, 내 아들 내 딸이 교회에 다녀와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라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